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진정한 동역자들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 혹은 영감, 그것은 엄청난데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여기에 대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과 다윗의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그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이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다른 반역들과 좀 다른 것은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탓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도 다윗에게 있었고 또 아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반역자들에게 대처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이 다윗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후세라는 사람이 시간을 벌어주게 되잖아요.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고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알려줘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면 요단강이 가운데 있고 그 서쪽은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동쪽에도 두 지파 반이 살고 있어요. 이 동쪽은 예전에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두 족속이 나라를 이루어서 살던 땅인데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입니다. 그 동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에서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소급해서 보자면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새벽에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여러분들은 좀 이 텍스트에서 느끼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 새벽에 지금 건넜습니까? 사실 다윗은 무기도 제대로 챙길 시간이 없었고 먹을 것을 챙길 시간도 없었죠. 반역 때문에 쫓겨가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단강을 다윗만 건넌 게 아니고 24절을 보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쫓아오는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위기에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27절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는 사람과 두 번째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세 사람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죠. 지금 도망을 치느라 경황이 없는 다윗을 요단 동편에서 도왔는데 심지어는 누가 돕게 됐냐면 오늘 이 도운 사람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암몬 족속에게 속한 사람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암몬 사람이에요. 그 암몬 사람이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세 사람이 도왔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선뜻 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단순히 내가 물질을 도와주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칭찬받는 도움이라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죠. 그러나 이 도움은 자칫 이 반역이 성공하게 되면은 반역한 자들에게 반역자로 몰리게 돼 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사무엘하 19장은
반란이 진압이 돼요. 18장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란이 진압되니까 다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예요. 자, 사무엘하 오늘 19장 3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 아까 도와줬던 세 사람,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 그 중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왕이 다시 요단강을 잘 건널 수 있게 하려고 요단강에 이르렀어요. 무슨 도움을 주었을까요? 저희가 상상해 보자면 좀 보트를 돈이 많으니까 대주었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동하니까 또 그들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왔을 때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복귀하게 될 때 이 바르실레가 그를 돕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바르실레의 진심이 드러나게 될 때가 왔어요. 그가 왕이 피할 때에는 먹을 걸 제공했지만 흔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잘합니다. 이 다윗에게 도와줬던 것이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르실레가 다시 나와서 이제 왕이 그에게 주는 어떤 포상을 바라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건 참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 어려운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과연 이런 인간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 바르실레가 왔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고맙죠. 그죠? 사실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밥 한 끼, 내가 잘 나갈 때 1,000만 원보다 더 고마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엇을 내려주겠어요? 왕이니까 관직을 내려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에게 경제적으로 그가 음식으로 투자했던 거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음식을,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면 저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나중에 안 될 거예요. 나는 왕도 아니고 돈도 없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100만 원 줬는데 나중에 내가 100배로 딱 여러분에게 저는 그렇게 못 해줘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포상을 줄 것을 은밀히 약속하면서 바르실레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바르실레가 했던 말씀이 저는 참 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바르실레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바르실레는 사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바르실레가 진짜 늙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그 일을 도와줬다고 해서 다윗의 왕권을 조금씩 나눠 갖고 거기서 권력과 물질을 취했을 때 다윗에게 누가 될 걸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누가 되니까 가지 못하겠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 이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려보내시고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나는 죽으려 합니다. 대신에 왕의 종 김함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은 데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청탁이 아니라 이 김함이라는 사람은 데리고 가면 왕에게 도움될 사람이라고 바르실레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저에게 혹시 관직을 주시거나 할 게 아니고 이 사람과 더불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돕는 사람들, 나를 순수하게 돕는 줄 알았는데, 나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잘해주는 줄 알았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목적과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추구하려는 관계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8장, 우리가 다윗이 반역에 이제 압살롬과 정말 절체절명의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이런 일에 개입하지 마시고 왕은 성에 계시라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나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약하고 때로는 그 아버지의 부정 때문에 이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도 잘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유약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다윗을 대단한 사람으로 볼 게 아니고 다윗은 사실은 여러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때로는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지금 이 반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겨우겨우 도망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실 다윗은 그렇다 치고 주위의 사람들은 아마 다윗이 매우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반란군인데 지금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다윗의 신하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하들은 다윗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그 목숨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가 장군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직업적인 군인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겼던 전쟁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던져서 이겼어요.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은총을 베푼 전쟁입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직접 전쟁을 나가서 큰 전과를 세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사무엘하에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윗이 용사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사무엘하 7장, 8장 거기에 보면은 계속 다윗이 전쟁을 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만 간단히 나와요. 도대체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승리한 이 사건, 다윗이 결정적으로 승리한 이 사건들의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일을 했는지가 이제 사무엘하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셉 바세벳. 발음하기도 어렵죠.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아디노.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반란을 일으키거나 한 게 아니라 다윗에 충실한 용사였어요. 어떤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자세히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엘르아살과 삼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르아살과 삼마는 초기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제가 인용을 오늘 안 했는데 왜 싸웠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참 감동적이에요. 뭐냐면 이 엘르아살과 삼마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가 오잖아요. 그 중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돕게 됩니다. 게다가 23장 16절에 보면 3명의 용사가 있어요. 이 사람들 바로 아둘람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정말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용사, 이 사람이 다윗 왕이 마실 물이 없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다윗에게 물을 가져다 줘요. 이런 신실한 동역자, 그런데 또 다윗은 그보다 나은 왕인 것 같아요. 그거를 꼴랑 마시고 참 갈증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당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나에게 물을 가져온 것 내가 먹을 수 없다. 그 물을 바로 땅에다가 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합니까? 공개하고 내가 갚으려고 했더니 저는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이 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런 관계들이 다윗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비새라는 사람을 또 그 다음에 소개합니다. 아비새는 요압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동생인데 이 사람은 창을 들어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30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린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사실 누가 싸운 거예요? 이런 놀라운 용사들이 다윗을 위해서 싸웠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윗의 충실한 신하로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고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을 때 누가 싸운 겁니까? 요새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뜻을 어떤 사역자가 품었을 때 돈을 누가 냅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그 수많은 섬김의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것을 수많은 동역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중심으로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하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못 들어봤죠. 그죠? 이런 사람들 이름을 좀 오늘 여러분에게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분하야라는 사람은 용사의 손자예요. 즉, 이 집안 대대로 장수의 손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만 나와요. 네? 사무엘하에 보면 그렇게, 왜냐하면 다윗이 하도 많은 전쟁을 했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분하야라고 하는 대대의 장수 집안에 뛰어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윗 왕을 위해서 모압 사람, 특별히 여기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이렇게 글을 쓴다는 건 이게 다 그 당시에는 알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런 이름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누구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역자. 이 사람의 무용담, 정말 우리가 삼국지나 일리아드 같은 걸 읽어보면 나오는 그런 정말 헥토르나 아킬레오스 같은 사람의 무용담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긴 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만 가지고 나갔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막대기랑 창을 가지고. 근데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막대기 가지고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다. 대단한 무용담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도대체 이런 엄청난 동역자들을 얻었는가? 그는 많은 재산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가? 아니면 권모술수가 뛰어났는가? 다윗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세계에서 아수르 바벨론처럼 대제국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는데 그가 어떻게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역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깊은 뜻을 가지고 많은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위에서 이렇게 분하야와 같은 사람, 요셉바세벳 같은 사람, 아비새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도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공부해서 나 혼자 자격증 따서 취업해가지고 나 혼자 집 한 채 사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인생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이라면 좀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아이고 참 잘 살았다 이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정말 소망 없는 인생, 내 욕망대로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여러분을 사용하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가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동역자들을 붙여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친구 만들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동역자 친구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지냐면, 오늘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헌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이기적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 사람들도 이기적이 됩니다. 나에게 이기심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손해 안 보려고 이기심을 막 뿜어내기 시작해요. 누구만 모르느냐? 나만 모르는 거야. 나는 이득 보고 있다고 생각해. 나는 딱 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면 상대방도 날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합니까? 45절 우리 17장 사무엘상으로 가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갈 이유가 뭐 있나요? 다윗은 지금 전쟁에 징집되지도 않을 나이에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왜 나갔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 자기의 처자식이, 자기의 생계가 어려움이 요만큼도 안 생겨요. 다윗은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46절 그가 전쟁에 승리해서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해가지고 내가 뭐 자식을 먹이고 이걸 해가지고 내 이름이 빛나고 이걸 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무도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도 그들의 미래, 그들의 자식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이가 됩니다. 다윗의 수많은 리더십은 이 결정적인 사건에서 나오거든요. 22장,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23장 한 절 더 있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일라라는 지역을 말하자면 가서 약탈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돕고 있죠.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이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계획을 더 먼저 수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 내 자식, 내 계획, 내 이익, 내 땅, 내 집, 이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사람이 이거 내 재산 아닙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이거 내 목숨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드리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동역자가 생기는 건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교역자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섬긴다면 교역자가 주님의 일에 우선되고 내 목숨을 드릴 것 같은 그러한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생겨요. 내 가족이 먼저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존경되겠어요? 내 가족이 먼저인데, 내 집이 먼저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존경되겠어요? 여러분,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셨다면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꼭 공동체로 기억하고 다니십시오. 예배 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고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누가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는 이 공동체가 더 우선이고 주님의 나라가 더 우선일 때 여러분에게 존경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존경하지 않아요. 왜 다윗에게 800명을 죽일 수 있는 용사 요셉 바세벳이 동역자가 됐는가? 왜 여러분은 별것도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는가?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분하야와 같은 용사들이 사자를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가 됐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여러분 혼자 공부해가지고 토익 점수 좀 잘 받아가지고 옆에 애들 안 보여주고 막 시험 잘 봐가지고 취직하면 그게 다인 것 같죠. 네, 맞아요. 그게 정말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은 그걸로 끝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차고 값진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이 노년이 되기 전에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이 동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훈련되어져야 해요. 훈련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돕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나가면 무슨 철갑 방패가 있어가지고 싸움에 승리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했던 수많은 일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동역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진짜 인간관계가 시작돼요. 다윗은 많은 부분에 부족한 사람이었고 때로는 전략에 있어서도 부족했고 때로는 굳은 마음, 의지 그런 거 부족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참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를 얘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놀래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꼭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 타가부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맞아요. 정말 필요해요. 근데 못 만들어요. 왜요? 다 자기 얘기 맡기고 싶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맡기고 싶어 한대. 근데 왜 안 만들어요? 맡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맡기고 싶은 사람, 아이고, 우리 교회 오면, 다 맡아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 이런 거 너무 좋아. 우리 애들도 잘 키워줘. 다 공짜야. 이런 사람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존경받고 동역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가정에서부터 존경받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이 여러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시오.